423장입니다. 주님의 뜻은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직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모아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주시겠습니다. Yeah.
39번, 시편 95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말씀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신들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과 크심이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라.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짓이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의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보 앞면의 공동 기도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의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부정하고 속된 자들에게까지도 풀어주셨는데 저희는 아직도 마음문을 다 열지 못했습니다. 애무로 판단치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 알면서도 도마처럼 의심하였습니다. 저희에게도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못 박힌 손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옆구리는 어떻게 평안을 이루게 알게 하였습니다. 저희를 사랑의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눈물 있는 곳에 생명의 소식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특성 하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370장 할까요? 전송하면서 할렐루야
오셔서 나에게 헌신하라, 너에게 헌신하마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굴 표정들이 다 어두우신데 저를 향해서 미소 한 번만 좀 지어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다들 고단하게 생활하셨는지 얼굴이 다 이렇게 좀 표정이 어두운데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 주간의 일상을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좀 감아보시고 한 주간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 주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었다면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주님의 은혜였구나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어디를 갔는데 이것이 또한 주님의 은혜였구나.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었는데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제는 한 주간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순간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였군요.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불편한 마음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때로는 분노, 미움, 불편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 봅니다.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시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 봅니다. 나를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언제나 사랑 그윽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잠시 머물러 봅니다. 고단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슬픈 마음을, 부산한 마음을, 미운 마음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주보에 세번역 성경으로 실어 놓았는데요. 세번역 성경이 훨씬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잘 다가오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실 때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좀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추억이 담긴 곳일 수도 있고 또 그곳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고 싶은지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북한 땅에 있는 아버지의 고향 황해북도 개풍군 흥교면 영정리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통일이 되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강화도고요. 강 건너편에 동그랗게 표시된 데가 영정리인데 저희 아버님 고향이세요. 저 빨간 지점에서 아버님이 어릴 적에 건너다 보면서 저기가 나의 고향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생 가실 수 없었죠. 1km도 안 돼요. 이 강이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그런데도 이 분단 상황 때문에 가지 못했었는데 저는 저기를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꼭 한번 가보고 싶으신가요? 조만간 달을 한 바퀴 돌고 오는 우주 여행도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아마 실행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디어문 프로젝트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일본의 갑부 마에자와라는 CEO가 10명의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그 모집할 때 100만 명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10명을 우리나라 빅뱅, 탑 등이 같이 타고 간다고 하는데요. 전에 이 마에자와가 다 비용을 대고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개발 중에 있는 스페이스 X 그 우주선을 타고 달을 돌아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렇게 오는 여행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아마 그 왕복선이 완성되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우리도 이제 우주 여행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57년 초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편지를 씁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 고린도라는 곳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 서신을 쓰면서 로마에 가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꿈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에 가기를 열망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쪽으로 더 가면 이제 스페인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곳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땅끝 선교를 위한 전진 기지로 로마 교회가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전진 기지로 활약을 하면서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탁차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로마행 꿈은 3년 후 60년에 이루어지고 62년경 서바나 행도 죽기 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고 싶은 곳, 꿈이었던 로마행도 이루어지고 몇 년 후에, 또 몇 년 후에는 스페인 서바나까지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 이게 뭐 정확한 연대는 아니지만 추정해 보면 5년에 다소에서 출생했고 3년에 태어났다는 사람도 있는데 학자마다 여러분이 좀 이렇게 조율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5년도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심장을 받게 되죠. 그리고 35년에서 44년 동안에는 아라비아, 다소, 또 예루살렘 등지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46년부터 57년까지 10년에 걸쳐서 뭐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리였다고 하죠.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그렇게 꿈꾸었던 로마행을 물론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되지만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풀려나서 62년에서 66년까지 4차 전도 여행 때 서바나, 그렇게 꿈꾸던 서바나도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년 네로 박해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또 다른 이유는 로마 교회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처럼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간에 골이 깊은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권력 또 어떤 그런 신앙의 방식들 때문에 이 둘이 섞이지 못하고 계속 겉도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이 펜을 든 것입니다. 화해하라고. 땅끝 선교 동참과 갈등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 내 삶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복음만이 이 갈등의 문제, 선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하여서 로마서에는 복음의 정수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완성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한 교회 안에도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는 문제, 교인 간의 갈등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 정치적 갈등의 문제 등 한 교회도 들여다보면 문제 투성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문제와 갈등을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도 복음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다시 붙잡음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들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을 세 가지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우리는 각자 자기를 소개를 하죠. 저는 보통 저는 한교회 박진원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처음 만나는 분에게. 소개는 내가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식 소개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기 소개입니다.
두 번째, 나 바울은 보냄을 받은 일꾼, 곧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일꾼이라는 전령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일꾼,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택정함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따로 떼어놓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것이 사명이죠.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강제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빅터 프랭클이 있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걸작을 남긴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가 삶의 이유를 찾아야 오늘을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가치 있는 일을 찾아 자신의 온 힘과 열정을 쏟아 부을 때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찾았죠. 함비아 그 세계 여행가, 그리고 또 긴급 구호팀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심장을 떨게 만드는 것이 나의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렇게 막 심장이 떨리는 일들이 있죠. 두근두근거리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타인이 창조한 것, 명작, 걸작, 또 자연 경관 등을 경험할 때도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우리 강혜숙 권사님 전시회 하는 거 딱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 아,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면서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비창한 환경 속에서 야,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를 느꼈대요.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구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음악을 하나 들으실 텐데요. 이 음악은 그레고리오 사제가 지은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곡입니다. 근데 이 곡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1년에 한 번 바티칸에 있는 성 시스티나 성당에서 성금요일에만 성가로 연주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악보를 봉인해가지고 유출시키질 않았대요. 다윗의 참회곡을 음악으로 승화한 곡입니다. 한번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곡을 들으면 정화가 되죠. 마음이 깨끗해지고 빛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음악에 대한 일화인데 1770년 성금요일날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악을 성가곡을 연주할 때 14세의 소년이 이 음악을 한 번 듣고 집에 가서 악보로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모차르트라고 합니다. 천재죠. 한 번 듣고. 그래서 이 곡이 유출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예, 다음 곡을 한번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 세 번째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은 극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태도를 바꿀 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절망적인 아픔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죽음에 대한 고통.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때. 다윗처럼 어마어마한 죄를 졌을 때 사람은 절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희망을 가질 수도 절망할 수도 있죠. 내가 죄인인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치병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종말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다시 살 소망을 갖고 웃음을 지으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낙담해서 절망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자살 사망자가 13,352명입니다.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 자살이래요. 엄청난 비극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계산해보면 36명의 청소년과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내 심장을 떨게 만드는 일들은 뭔가요? 어떤 한 가지 일에 온 힘과 열정을 쏟아붓고 싶으신가요? 이것을 찾아갈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가치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심장이 떨리는 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었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쉽게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설명을 아주 명료화시키면 복음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을 그 일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꾸었던 로마와 스페인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 곧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자신이 할 일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을 나서기 전에 바울처럼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나의 힘과 열정을 쏟을 만한 일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더 멋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선물과 부르심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주님께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헌신하라. 너에게 헌신하마.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헌신하면 나도 너에게 헌신할게 라는 주님의 약속을 저는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힘이 셀까요? 주님이 나에게 헌신하는 것이 힘이 셀까요? 저는 셈이 빠르지 않습니다. 저는 머리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런 저도 누가 더 큰 이득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불현듯 주님이 내게 헌신하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헌신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주님께 헌신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나의 재정을 주님을 위해, 내 열정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저와 함께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고 결심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주시면.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헌신할까? 뭔가 헌신하고 싶은데 그때 제 마음속에 몇 주 전부터 Save the Children이라는 이 어린이, 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단체에 아프리카에 빨간 염소 보내기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젖도 먹여주고 염소도 키우면서 아이들의 생활이 조금씩 보장되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부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주 소액이지만 정기 후원을 이렇게 오늘 말씀의 열매로 하게 되었습니다. 헌신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마음으로, 뜻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헌신하라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어떤 좀 열매들이 맺히면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헌신하면 나도 너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저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게 헌신이라는 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더라고요. 그냥 해야지 하면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결심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헌신된 마음을 주시면 헌신할 때 기뻐요. 감동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주님께 헌신하기로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같이 마음으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무엇을 헌신해야 할지 지혜를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나에게 헌신하라, 너에게 헌신하마, 이런 말씀인데 헌신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너무 최근에 들어서 오늘이 제일 다 어두웠던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가. 저도 좀 왠지 모르게 그냥 좀 위축되고 이렇게 웃음도 안 나오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좀 어두웠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앉아 있으면서 조금 우려도 되고 다 똑같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어둡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공감하고 오늘 억지로라도 좀 웃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에 오면 그래도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고 짐 무거운 어깨 좀 내려놓고 얼굴 보면서 한 번이라도 웃고 집에 돌아가서 또 새로운 한 주 준비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한 번씩 보시면서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찬송가 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6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덕분에 살아왔듯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중심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사에 새로운 직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듯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살 소망을, 삶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헌신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놀라운 헌신을 각 심령이,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부어주실 그 믿음을 바라보며 또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장로님 또 환갑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안아 주시고 때로는 업어 주셔서 이 어둠의 시대를 잘 견디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교와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공간이, 관계가,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정의사역팀에서 6월 17일 토요일날 동학발상지 역사 기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은 처제우생과 등 동학발상지 탐방 예정인데요. 주위에 가시고 싶은 분이나 이렇게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직 예부에 지금 올리지는 않았는데 봐서 오늘 내일 사이에 좀 알아보고 안내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신도회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다녀오셨는데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갔다 오셔서 더 꽃이 좀 피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오늘 어두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즐거운 일이 없었어요. 갔다 왔으면 좀 웃는 얼굴이었으면 더 좋았었을 텐데 좀 어두워졌다는 교회가 그래서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오늘 점심은 저희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더 참석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가시지 말고 점심 식사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8 마라톤 대회 신청하신 분은 함께 연습하실 예정입니다. 목사님하고 또 다른 분이 어느 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5월 7일하고 14일 주일 오후 2시에 목사님하고 운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명치유학교 2기 모집을 합니다. 신석규 장로님 요가원에서 5월 7일 주일 오후 5시에 개강을 하고요. 5월에서 10월 매주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장로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우리 2기를 하는데
세상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 금방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 요즘에 상담소마다 이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소, 이 심리담당하면 그만큼 세상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근데 거기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병이 나는 거거든요.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치료학에서는 그 원인이 뭔지 그걸 내가 알아차려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삶,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사는 삶을 6개월 과정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인들도 오시면 좋고 대체로 이제 뭐 이렇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교회에서 했는데 조금 작년에 하면서 교회 반응이 너무 그래서 올해는 막 그런 데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제 요가원을 저희 집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5시에서 7시간 2시간 동안 거기는 생명철학, 생리학, 생명심리학 이렇게 세 파트로 저도 6개월 동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늘 중요한 광고를 하나 할 텐데요.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 그 노회 그 평화통일위원회하고 해서 그 갔다 왔죠. 철원에. 아 예. 예. 거기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벽을 밀면 문이 된다. 벽도 밀면 문이 된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우리 초대 기장을 있게 하신 송창년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 밑에서 공부한 제자가 그것을 받들어서 그 휴전선 바로 거기 천원이 가면 바로 휴전선이 바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옛날에 그 태국국 시대 때 왕건이 살던 그곳에다 터를 마련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뭐 벽돌 한 장 혹은 뭐 하나 이렇게 토를 받아서 6월 6일 날 그 통일 제목은 학교 제목은 뭐냐면 생명 국경선 평화학교 그것이 6월 6일 날 그 개원을 한답니다. 우리 제가 그때 가서 이렇게 뭐 학교 열면 제가 후원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조금 후원을 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나머지 내용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1장 찬송가 부르신 후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시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시고 힘주시는 능력이 오늘 말씀 따라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뜨거운 심령 위에,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거 1분이면 보는 게 아니야. 너무 잘 옵니다. 사진 잡았습니다. 이 혓바닥 물기고 빨리 보셔야 됩니다. 저 재생단 나는 데가 이쁘다. 아니 저렇게 기름을 넣어갖고 관광들
알겠어. 저기는 끝까지 재승당까지 간 사람들이 사진이 많아. 가다가 돌아온 사람. 이게 단체 사진인가? 보세요. 어디 이쁜 보면 양께 멋있는데. 사진 없어도 이쁜 양이 있냐. 재승당에 가서 찍으면 있는데. 끝! 재승당도 알아보는데. 재승당 가는 길만 있네. 이거 가는 길. 재승당도 재승당 가는 길만 있고. 아니 있는데 다 알아. 그래 나다 올렸는데 내가 누가 시켰나? 재승당도 없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다시